하면 5번째 복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받으셨죠? 자,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세상을 돌아봐도 정말 불쌍한 사람, 자비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은 이것들 잘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바쁜 와중에 이런 거 잊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주의 눈을 허락하실 때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면은 때로는 저도 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느끼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고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남이 불쌍한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쓰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 15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그 빈도수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죠. 전능 하나님이죠. 무려 300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대부분 100번 정도 넘는 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빈도수에 해당합니다. 궁이라는 단어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150번이나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엘레우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약 27번이라는 빈도수가 발견됩니다. 어찌됐든 이 궁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든 엘레우스라는 단어든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되고 많이 관심 갖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하심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궁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일이 여기는 자가 순서적으로는 지난주에 했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바로 뒤에 있습니다. 팔복을 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이 팔복은 괜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인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함을 먼저 느끼지 않으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가난함을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위임할 때 바로 그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이해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볼 없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또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에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빌리가 일어납니다. 그걸 주의 은혜로 표현했죠.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 받은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 조건, 그런 기쁨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영이 가난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이 가난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내가 내 영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하나님이 영혼육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였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의 죄악과 죄 때문에 나누어지고 벌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이 되고 그런 자들의 삶이 그때야 비로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천국은 우리가 꿈을 꿨지만은 소망을 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그런 천국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만을 꿈꿨는데 바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적으로 애통이라고 했어요. 애통은 가난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가난함을 느끼자마자 곧바로 애통을 하게 됩니다. 이 애통은 죄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 내가 영이 죽어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가난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로는 성령을 통한 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통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애통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 대신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온유해질 때 가능합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태어나서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성격 하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들은 보세요. 한성격 하셔 보이죠? 이렇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자꾸만 임하게 되면은 어느 날 찡그렸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들께 성도들 많이 칭찬하잖아요. 옛날에는 온유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부요하고요. 분통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정말 얼굴이 바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도 온유해지고요. 마음도 온유해집니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먼저 온유해지면은 이 온유한 마음은 당연히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예, 그분들입니다. 예, 과거에는 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세 분 중에 두 분은 다 찡그린 얼굴, 인상 쓰는 얼굴, 예, 무뚝뚝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이 바뀝니다. 예, 보니까 한 번쯤은 다 홍수를 치르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몇 달 동안은 울기만 해요. 그냥 그 말이 다 내 말 같고,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죄가 다 내 죄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애통을 하게 되고 막 눈물을 쏟아붓다 보면은 어느덧 예, 눈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온화한 마음도 온유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다 그것의 증인입니다. 그 네 번째 단계가 예, 의에 지르고 목마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의에 지르고 목마르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의지가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동의가 될 때 이것이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의지가 동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 의지로 동의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도 됩니까? 옛날에 소설이 있잖아요. 인간시장 장충찬처럼. 예, 이쪽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모르고 이쪽은 좀 아시는데 아주 유명한 김홍신 작가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쓴 맨날 그 장충찬이 하늘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삿대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우리는 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해질 수 없었죠.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삿대질 더 이상 못하죠. 예,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억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예,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들 온유해지신 것 같아요. 자,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온유해진다고 해서 온유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들이 잘할 때 무척 대립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랑 잘 싸우고요. 예, 딸이 엄마랑 잘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좀 철이 들만한 철분이 많이 섭취된 시기가 되면은 되게 친해져요. 맨날 딸은 엄마만 졸졸졸졸 다니고요. 껌이에요, 껌. 우리 집 애들도 보면 엄마 껌이에요. 예, 자화자찬. 나는 뭐라 그러더라? 우리 큰애가 뭐라 그러더라고? 뭐라 그랬는데, 자주가.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없이는 자기는 못 산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 마음, 엄마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를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대립은 할 수 있어요. 가끔은 삐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이해하는,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이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서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아셔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소개한 몇 사람의 그런 우리 온유한 자의 샘플들을 보면은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또 그 민족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들이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는 연단이 비껴갑니다. 여러분 왜 나만 연단이 있냐? 그것은 여러분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해질 때까지 연단은 계속됩니다. 어느 날 연단이 끝났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이라는 복이 막 찾아 들어온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을 바로 그때가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든 시절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요, 한 가지 비결 얘기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시고요. 또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내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내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연단을 걷어가시죠. 걷어가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의 삶은 해피엔딩이라고 봐요. 해피엔딩. 그 중간에 해피엔딩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온유해지기까지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연단 가운데 있는 분 손들지 마세요. 그러면 뭐 다 압니다. 제가 다 아니까. 연단 가운데 있는 분 있죠. 계시는데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세요. 빨리 끝내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세요. 그냥 주님한테 집중하세요. 주님한테 집중하면은 어느덧 나도 몰랐었는데 내 삶의 연단이 다 물러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즐거움 목마른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계신지, 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이 공동체를, 나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 알기에 졸이고 목마르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 바로 오늘 궁일이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길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궁일이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궁일이 여길 때 이미 여러분은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고요. 여러분이 궁일이 여기는 만큼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궁일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일이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궁일이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불쌍해 보이는 거는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게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그 불쌍한 자에게 반드시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은 가장 뭡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왜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초청하세요. 계속 우세요. 우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는 애 뭐 하나 더 주죠? 여러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가 남자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이 남자의 자존심, 똥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영훈이 그 형제도 그랬어요. 잘 안 울어요. 남자들은 거의 잘 안 우는데 그냥 어느 날 울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울거든요. 여자라서 그러는데 여자라서 그런가 남자라서 안 우는가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자세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손 벌리세요. 맨날 힘든 거 다 얘기했어요. 사람 앞에서는 손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섭섭할 것 같죠. 자, 오늘 핵심은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자세하게 우리가 궁일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궁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일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궁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궁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임하고 임하여 용서하는 것, 그것이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용서하실 때 이것을 가리켜서 궁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궁율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인, 어떤 민족,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 이게 궁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굉장히 이 문장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밑줄 쫙 그으시고요. 하이라이트 딱 하시기 바랍니다. 밑줄은 제가 그어놨으니까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긍휼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신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38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비방과 정죄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건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에 표현하는 방식이 남을 비방하는 거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궁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궁율이 필요할 때인데 궁율은 다 온데간데 어디 가 있고 비방과 정죄. 그래서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좀만 잘못하면 워낙에 예민해 있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보면은 매일매일 그런 보도들 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요.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잘 이렇게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면요. 목사님들도 나중에 그 공격을 엄청 당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과거에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는데 되게 예민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자체가 궁율을 잃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방과 정죄가 그것도 영입니다. 비방하고 정죄하는 영이 이 세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율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서로가 서로를 또다시 용서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율이 없이 비방과 정죄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의 반대가 악순환입니다. 이 선순환은 먼저 선자가 아니라 선할 선자입니다. 선함이 계속 순환되는 것인데 여기는 비방과 정죄는 악순환, 악이 계속 사이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방하면 또 다른 비방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비방이 계속 사이클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계속해서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왜 남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가를 원인이 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은 치유가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는 원래부터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처음부터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의 내성으로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뭐 꼬맹일 때는 한두 살 먹을 때는 다 천진난만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 착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선설이 맞을까? 성악설이 맞을까? 옛날에 중국의 사상가들이 서로 주장했는데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창조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발생한 근거가 원죄입니다. 그럼 원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아직은 조금씩 이렇게 흔적은 남아있지 몰라도 원죄가 일단은 뿌리가 뽑히면은 언젠가는 이 딸려있는 죄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뿌리가 뽑히니까 며칠만 있으면 이 줄기들은 다 시들어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뿌리, 비방과 정죄라는 이 악의 뿌리는 원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뭐가 발생하냐? 바로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전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부끄러움. 그전에는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자신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바위 뒤에 숨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염려는 분별을 가져다 주고요. 분별은 판단을 가져줍니다. 이 내용들을 어디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이런 사이클을 악순환의 사이클을 이렇게 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영과 우리의 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죄가 두려움을 가져주고 염려 또 분별 판단을 가져주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언어화되는 것이 비방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가 말로 나올 때 이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화될 때 이것을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자체도 다 죄를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다 같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모든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자체가 다 비방이고 정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영은 영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표현 못하면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 아시죠? 차라리 말을 하면은 속전히 말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하면서도 미워하는 걸 느끼는 것은 참 잔인한 고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당해본 분 계세요? 당해본 계세요? 없어요? 이번에 손들어도 괜찮아요? 손들어요. 용감하게 우주사님 용감하게 손들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 차라리 말을 하세요.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면서도 계속 이 영으로 품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느끼면은요 이게 더 심합니다. 심해서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도 다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적인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선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선하게 창조된 것은 맞지만은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지 않고서는 다 비방과 정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옷을 입는다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나중에 이제 온유한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온유는 옷을 입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옷을 입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이에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도 벗겨지면은 온유해졌다가도 반대로 강팍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을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딱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방하고 정죄해요. 뭐 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성령을 내 안에서 떠나게 하시면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 정죄. 저도 가끔 보면은요, 저도 느끼지 못하는데 갑자기 남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 말을 안 해도 내 속에 막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때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어요. 다 궁히 여기는 마음 들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질 때 느끼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비방과 정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은 여러분이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런 탄식,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비방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동기를 몰랐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지킴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동기,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예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형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가 되는 예방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져가지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죄인이다. 바로 그것이 판단이고 비방이고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가지수를 따지면은 보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찌찌트라고 해서요. 율법의 숫자만큼 매듭을 져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술처럼 쭉 달고 다니고, 또 탈렛, 기도포에다가도 이것들을 해놓고 다니고요. 트필린이라고 성구함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쉐마 같은 거 막 넣고, 띠를 막 두르면서 여기다가 말씀을 넣은 띠를 막 두르고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시킨 것이면 자주간 이 외에도 이런 하면 좀 안 되겠지만 별 짓들을 하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옛날에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별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그 노력 자체, 동기 자체는 존중해줘야 돼요. 존경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뭘 원하십니까? 궁유를 원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보다는 궁유입니다. 인애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수백 번 수만 번의 제사보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도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한 번의 인애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어요.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은 율법이 전체가 되면 안 되고요. 율법은 일종의 몽학성생처럼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 아주 어릴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다는 것들을 깨닫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잘한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돼요. 내 부모님과 내가 철이 들어서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5월 8일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카스 보니까 다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받은 카네이션, 편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항상 해마다 되면은 저희 딸들이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럽니다. 보면은 구구절절 아주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8일만 되면 도가니탕을 먹습니다. 감동의 도가니.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그 자랑을 좀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쑥스러워서 좀 안 하는데, 하지만 보면은요, 그냥 효녀심청이 났어요. 5월 8일 되면은 진짜 그냥. 근데 그 편지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딴 거에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말 잘 듣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가장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돈이 어디 있다고 용돈 아껴가지고 부모한테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해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무한대의 그 사랑의 증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철들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그것만큼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너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얘가 철들었구나. 얘가 정말 이제 다 컸구나. 뭔가 통해요. 그러면요, 아무런 값비싼 선물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버이날만 되면은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카드 긁어가지고 그냥 빚져가지고 그냥 선물은 다 해주고 나머지 364일은 부모님을 홀대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있는 자식들 있죠.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자식 취급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 그거 알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궁휼, 남을 불쌍히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남을 불쌍히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공의도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실은.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말하는데 저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좀 사랑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이 없어서도 안 되고,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옛날에 성격은 좀 칼 같은 성격이에요. 정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딱 맞추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둘이 뭉실해가지고요. 예. 가끔 보면은 이제 저한테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좀 이렇게 어떤 규율이라든지 질서 같은 거 좀 잡아가라는 것이죠. 너무 제가 그런 거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래 저는 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언젠가부터 제가 많이 예, 두리뭉실 무뎌졌습니다. 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 뭐 그런 사람이처럼 보입니다. 예,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예, 옛날에는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여기서부터 꽉 차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기 전까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판단까지만 있을 때가 많았어요. 말을 안 해서 비방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예, 없어지고 예, 계속해서 제가 배설하는 예, 그런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많이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옆에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문제다. 교정해야 된다. 지적해야 된다는 것들 잘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옆에서 얘기하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러면은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요 피곤한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가장 가까운 건 우리 가족들이 제일 피곤할 것이고요. 또 우리 예, 동역자들이 가장 피곤할 것이고요. 여기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이 피곤할 겁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안 피곤하죠, 여러분? 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예. 예. 안 피곤할 겁니다. 예. 안 피곤하면 얘기하세요, 나중에. 안 피곤하게 도와줄 테니까. 예.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예, 그렇게 지적하고 이런 마음을 별로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진짜 옛날 습관을 쫓아서 막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오래 안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예, 정신을 흐리게 하셔가지고 예, 정신을 흐리게 하셔가지고 또 그냥 지나가게 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서 예, 철든 분들을 많이 예,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저희 성도들 중에는요 예, 철분제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누가 장사하는지 몰라도 예, 다 철 들어가지고요.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하세요. 대체적으로. 예, 가끔 가다가, 예, 철 못 든 분도 가끔 계시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이렇게 알게 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 1대1로 그것들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시고. 어느 날, 저는 요즘은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수월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거의 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이렇게 수월해졌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신 분들 많이 생기고 이거 얘기하다가 아니었는데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 새길로 빠졌습니다. 가끔 가다가 좀 말려줄 때가 있습니다. 예, 율법과 사랑은 조화가 필요합니다. 율법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과, 과일이 필요합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가장 이 껍데기와 내용물의 조화가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여러분, 예, 속이 무른 것은 껍데기가 두껍죠. 그죠? 속이 단단한 것은 껍데기가 얇죠. 과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예,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사랑이 별로 없으면은요. 예, 껍데기가 두껍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많으면 껍데기가 얇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조화가 잘 된 것이 사과인 것 같아요. 내용물도 튼튼하고 예, 그 내용물을 보호하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껍데기가 예, 사과의 그런 조화인 것 같아요. 율법과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 다 존중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은 가장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얇은 그 내용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그게 사과처럼 그게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사랑도 있을 때 이렇게 조화가 잘 된 그런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성숙하고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엄한 부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른 부모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이 잘 조화가 되고죠. 말할 때는 하고 정말 그 속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 간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은 행복하고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1.1에 그대로 말토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 걸 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율법의 동기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동기는 무시하고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천국 가는 통로라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이유가 잘못된 지식, 율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보가 잘못돼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고 왜 그렇게 행동한지를 모를 때 남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면은요, 남들은 다 오해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알면은 절대로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할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죠. understand. under 밑에 stand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사람 밑에 서서요. 보세요. 그럼 속이 다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오해시키는지 지금 이 세아이가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냥 먼저 말을 막 꺼내가지고 그냥 정죄를 다 하죠. 나중에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해명되고 그러나 이미 상처는 다 받을 대로 받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할 때가 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풀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비방과 정죄의 영이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사장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까 비방과 정죄가 난무하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처하면 여러분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겠죠. 이 상처를 돌로 비유합니다. 돌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습니까? 돌 안 맞아보셨어요? 저 옛날에 돌 맞아봤는데요. 옛날에 소독영화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막 연기가 나면은 애들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뒤에서 애들이 막 돌 던져요. 몰라요? 저는 이게 좀 그런 동네 살아서 좀 싸구려 동네에 살아서 그러니 말라도 저 옛날에 돌 몇 번 맞아봤어요. 그때부터는 저 바로 안 붙어 다니는데 돌 맞으면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돌 던져봤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돌을 맞으면은요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돌을 던집니다. 왜냐면 내 안에 돌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맞은 거 가슴에 쌓아둔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게 돼 있어요. 상처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은요, 그거 가만히 안 뒀습니다. 반드시 이거 끄집어서 던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뭣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남들에게 막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고요. 말을 안 하고 있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요, 아주 되려줬다가 말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은, 나 상처 받았다? 그래서 말을 탁 끄집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쌓아두잖아요. 쌓아두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면 원폭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분이 가끔 있잖아요. 상처는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와 시기가 문제예요. 겨울 동안 씨앗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해가 오르면은 싹이 나듯이요. 상처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 가슴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임시 땜빵 처리하는 건 있어요. 자꾸만 흙을 덮어버려. 돌을 안 보이게 덮어버려. 사랑을 덮어버리면은요, 상처가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랑이 쓸려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배울 겁니다. 사랑이 쓸려져 나가면은 다시 돌이 드러나요. 그럼 돌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돌 집어가지고 던지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상처가 많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요, 가끔 보면은 처음에 아주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속으면 안 돼요. 반짝 몇 달 동안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보면은요 대단해요. 근데 꼭 나중에 목사님 상처 주고 나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분은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하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려면 이 상처가 막고 있어가지고요. 돌이 막고 있어가지고요. 뿌리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처는 골라내야 돼요. 계속 골라가서 던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던지세요. 사람에게 던지면 또 상처를 주시면 하나님은 계속 이 상처를 녹이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상처는 나 상처받았다고 토설하세요. 어떤 분들은 뭔 얘기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낫죠. 그거는 차라리 낫는데 하나님 앞에 상처나는 것들을 계속 토설하고 토세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시편은요. 그 상처난 인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돌 던지는 자기 거 다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편에 보면은 탄식시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이 그 시편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계속 아파한 거 힘든 것들 무슨 저 왼수 같은 것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탄식시가 있어요. 그게 다 상처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잖아요. 누가 뭐라 그랬잖아요. 혼자서 끙끙대고 자꾸만 숨겨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막 부르짖고 소설하고요. 하나님 그 김지사가요. 저한테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에서 뒷자는 빼고 이렇게 가요. 그 니은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직설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말하면 그 상처가 끄집어내지는 것이에요. 지금 6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양쪽 좌우에 딱 한 사람 들어가신 기도방 2개 만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길을 가까이 되면은 들릴 것 같아요. 장로님 확실하게 봉함해 주세요. 봉함해 밑으로 소리가 안 세게. 거기서 시컨 부르짖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들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상처가 꽤 많았거든요. 최은영 목사님도 상처가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보기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는요, 저도 느끼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반응 안 한다 해도요, 어느덧 저도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가 나면은 그렇게 다짐했건만 조금 지나면은 저도 똑같이 그 대화에 동참해가지고요. 똑같이 저도 비방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는 참 무섭다. 우리가 이 상처론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가지고요.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진실만 해도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애비다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상처가 많으면은요. 진짜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애비다 해도 왜 그래요 아저씨?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해도 하나님을 아저씨 취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겠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아저씨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 가지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비극의 구렁텅이에 떠집니다. 아까 얘기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놨잖아요. 진실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상처난 마음에 통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되니까 마치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빛이 굴절이 되듯이 이것이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비방으로 굴절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이유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첫째 원죄 때문에, 둘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세 번째 상처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적인 다른 주제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왜 비방치 말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따르는 의미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요. 비판과 비방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비판과 비방이 뭐가 다르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과 다른 번역들 보면요. 비판과 비방을 좀 이렇게 구분시켰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말이 아니죠. 나쁜 말이 아니고 객관적인 용어인데 비난이 잘못된 것인데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비판 모두 다 비판이라고 웬만하면 비판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비판과 비방을 구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옳은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비방이 아니라 비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문이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될 때 남에게 분명 말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심령이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온유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희는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의 결과로 생기는 온유함이 생길 때 그때 비판에 출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오는 말들이 비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쏟아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단절시킨 상태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서 남을 수정시키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옳은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분이 할만한 사람이 될 때, 상태가 될 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할 때 그것이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모든 게가 뭐 모든 게 남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설교에서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어떤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시는 어떤 설교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는 그것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는 아닐 수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죄,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아주 지적하시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자 자체가 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실은 그게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힘들어하고 그 자기 문제가 될 때 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뭐라 그러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김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라 하면 김규 목사님 저 안에 저 죄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다. 동의가 좀 돼요.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꼭 설교자만 아니라도 여러분은 꼭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남에게 막 죄를 전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은 자기 문제인데 남의 그런 것들을 막 지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 보면은 부모님은 꼭 그렇잖아요. 자기가 소시적에 고나이 때 실수하고 잘못한 걸 가지고 꼭 이게 자기 자녀들한테는 계속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은 담배를 안 피시잖아요. 담배를 안 피는데 과거에 피셨대요. 과거에 피는데 담배를 안 피는데 자식들이 아직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위해서 좋은 담배를 사다 놓은데요. 저는 맨 처음에 집사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퀘스천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얘기 들었어요. 자기 아버님이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 집사님이 담배를 배울 무렵에 학생이 뭐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싼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농부이신데 돈 없는데 자기는 아주 싼 담배를 피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비싼 담배를 슬며시 갖다 놓고 그러셨대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가면서 제가 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옛날에 아주 그냥 꼴초에다가 맨날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면서 이제는 이제 안 피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면은 너 이 자식 하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맞는 담배를 핀다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자기는 더 했으면서. 그런 부모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안 그랬다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나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좀 이해해주고 그 입장에 서서 비판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자녀들에게 좋은 담배 갖다 주라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껍데기만 알고 자꾸만 그냥 담배만 좋은 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그래도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율법이라는 어떤 그 잣대만을 가지고 이건 율법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걸 가지고 계속하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비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이 주신 옷을 입을 입고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은요, 달라요. 저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나를 위한 그런 진심이 담겼던 것을 느끼게 되면요, 이것이 비방으로 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멍에를 가리킵니다. 이 멍이라는 것이 뭔 말합니까? 두 마리의 그런 가축이 일을 합니다. 같이 묶여서 일을 할 때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하죠. 당연히 힘이 센 놈이 힘을 약한 것을 이끌고 다니면 힘이 약한 거는 힘듭니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이 멍에를 짊어지게 되면은 힘이 센 가축에게는 좀 더 무거운 쪽, 그리고 힘이 약한 가축은 가벼운 쪽에, 그럼 서로 힘이 분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멍에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도 멍에를 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거예요. 짐을 같이 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짐이 없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역시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힘듦은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짐을 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 힘든 부분은 예수님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약한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모든 힘듦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게 되면은 적어도 힘든 것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형제 중에서 죄가 드러나면은요, 온유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걸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멍에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래서 무거운 것은 내가 지고 저 사람은 좀 더 가볍게 그런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단 그런 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상황을 알게 되면요,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짚고 해결해 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할 수 없이 범죄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형편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한 어떤 원천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40일 피해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게 하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실제적인 방법론입니다. 실제는 1대1의 비밀한 권고를 말하고요, 두 번은 두세 정인의 권고, 세 번은 교회의 권위,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전체를 이해해야지 이 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뭡니까? 중복에 대한 이해가 쭉 나오잖아요. 풀고 맺는 건세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대1로 권고하고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건 나 혼자만 내 생각이 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이제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고요. 이방인과 세기처럼 여긴 다음에는 곧바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두세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강팍한 완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요, 용서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 결론이 이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에서 천국의 상급은 용서와 관계되어 있어요.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의 상급일 거예요. 자, 이 용서는 그 뿌리가 뭐냐면은 궁일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궁일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큰 거고 사랑으로부터 궁일이 나오고 궁일로부터 행동이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당연히 상급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상급이 있습니다. 빌딩, 큰 빌딩, 작은 빌딩 그런 상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간의 오해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상급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저기 말도 못할 정도로 무한대의 거리에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바로 순교자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관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깊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향하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실은 순교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진 것.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궁인이 여기 하는가?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해하시겠죠? 왜 궁인이 여기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남을 궁인이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오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는 바로 그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중간에 제가 써놨어요. 천국에서 큰 자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좌에서의 거리 문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가까이 쓰게 된다는 것.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롭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공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갈 때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공의를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요. 그만큼은 차감되고 나머지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만 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도 더 깊은 지옥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우리가 최종적인 지옥 가면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불못에 빠지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현재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들이 목격하는 지옥의 모습들도 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길 할 이유는 바로 궁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43페이지 중간 이하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호세아 6장 6절 얘기입니다. 자, 궁일이 여긴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기에 복이 있습니다. 궁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궁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일을 마음을 주실 때만 나도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인을 궁일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궁일이 여긴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12번 4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궁일입니다. 궁일은 의를 점검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에 과연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나타남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쏟아지는 비방의 말과 저주의 행동이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궁일이 없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독화사야가 같은 죄악입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들이 오히려 궁의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드려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장소에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제사가 아니라 삶이 먼저 우선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한번 내어드리고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남을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을 품다가 오신 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남에게 나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쏟아내면서 씩씩거리다가 오신 분도 한두 명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했는지, 나를 비방과 비난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쓰게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했습니까? 섭섭하게 했습니까? 혹 5월 8인데도 꽃 한 송이도 없고 전화도 없고 10원은 한 푼 안 주는 자녀 때문에 혹시 열받은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이 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남편이 오늘도 오는데 힘들게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실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궁의롭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애통하시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넣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